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다 믿음의 가정이 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복된 삶을 누리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깨어졌어요. 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온전한 가정, 능력 있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삶을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형편을 아뢰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생활을 점검해 보면 모든 것이 한심하고 비참함 중에 있습니다. 주여 잘 믿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바짝 붙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한계, 우리의 모든 지혜의 부족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잘되고 형통한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길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 모든 죄를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가 천국 생활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산업과 일터도 모든 일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앞날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우는 가정 2년여 동안 저희들이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소원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나왔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가정을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이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큰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의 가족과 같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도와주고 힘쓰고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교육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팔복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옵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증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2교구 67구역 원정순. 연영기 집사 가정입니다. 저는 2009년도에 아이가 이제 음악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 교회가 음악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지인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딸아이하고 둘이만 다니게 됐는데 제가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기도를 제가 시작했는데 새벽 예배 후에 한번 하고 회사 출근해서 업무 시작 전에 기도를 또 한번 했고 퇴근하면서 성전 기도실에서 또 했어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기도를 몇 년을 그렇게 했어요. 정말. 그리고 나니까 딸아이한테 이제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믿음 안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그게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제 입시를 치르면서 진짜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됐어요. 작은 아이가 또 이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아들은 겨자씨만도 못한 그런 작은 믿음의 씨앗이었는데 돌아왔을 때 정말 큰 나무가 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믿음의 선물 주신 게 저한테는 이제 가장 큰 은혜였어요. 저희 첫째 아이가 음악을 하면서 좀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우선 음악을 하면서 그런 간절함과 절실함이 이제 부인 집사와 그
큰아이를 교회로 이끌은 것 같아요. 3년 정도 새벽 기도 다니는 거를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도 이제 안쓰러움에서 갔었는데 몇 번 다니다 보니까 그 새벽 기도에 대한 그 매력에 빠지고 말았어요. 정말 이제 새벽 기도 다니면서 저희 이제 삶의 중심이 교회로 옮겨지면서 많이 변화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받았던 은혜는 정말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원로 목사님 처음 그때 이제 말씀하셨던 거는 겸손하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그 이후로 또 담임 목사님은 정말 뭐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들이 이제 삶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이나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명쾌하게 주셨어요. 처음에 이제 딸아이하고 둘만 다니다가 계속 이제 권면은 했어요. 권면은 했는데 중간중간에 스스로 본인이 나가겠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저한테 그랬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빨리 그래도 교회에 같이 다닐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이제 1월 1일 저희 이게 교회 그 예배 드릴 때 한 번만 나와달라고 한 번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정말 너무너무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정말 놀랍죠. 거기부터 본인은 이제 마음이 조금은 열리기 이제 시작했던 것 같고, 그리고 어느 간증을 들으면서 그 간증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담임 목사님 말씀을 엄청 사모하는 그런 남편 집사예요. 응답 주신 게 정말 저의 기도가 진짜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를 정말 마음으로 정말 많이 느꼈어요, 제가. 2부 찬양대 처음에 이제 봉사를 시작했었고요. 그냥 찬양만 하다가 이제 파트장 하면서 2부 찬양대는 계속 지금까지 총무로 일을 하고 있고요. 남성교회 나가면서 제가 상상도 못하는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뭐 볼 때마다 막 이렇게 놀라움이 많았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수요 찬양대를 또 하게 됐죠. 정말 전심으로 봉사하시고 정말 믿음도 좋으신 분들이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은혜가 많이 됐고요. 수요 찬양대 하면서 가장 제가 또 은혜 받았던 것은 그 담임 목사님이 한 1년여 동안 욥기 강의를 하셨잖아요. 1년 내내 그냥 수요일이 기다려지기까지 했어요. 그 1년은 되게 저한테 값지고 아주 소중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의 신앙의 키워드는 감사와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로 구하고 감사하며 꼬리털이 다 빠진 해적목마처럼 이 세상 끝날까지 믿음 잃지 않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할렐루야. 이 참 간증이 귀해요. 저는 이 토색계가 참 귀합니다. 이렇게 요즘은 그렇게 약자를 이렇게 함축시켜서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토색계, 토요 새벽을 깨우는 가정 예배를 토색계라고 합니다. 토색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고 자녀를 위한 그 부모 마음이 이
토색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로 나타나고 또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교회가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행사, 여러 가지 예배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 예배에 힘을 쓰고 한 3년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생각할 때에 저는 1000번제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었어요. 1000번제는 1000번의 제단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예배를 작정하고 예배 때마다 한 번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산 제사를 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고서는 이렇게 헤아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헤아림에 분명히 역사하시고 분명히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그 행사들도 굉장히 귀해요. 뭐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또 이렇게 창립기념주일,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모든 그 절기도 굉장히 귀한데 그때를 통하여서 성전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오늘 이분은 간증을 통하여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간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병 고침 받았습니다. 내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많아져서 명성교회 간증이 아니라 우리의 간증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명성교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웬만한 간증 가지고서는 이 자리에 서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저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다 해결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자녀가 학교 가는 거 그거 부족하면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되고, 또 유학 간 자녀들 내가 어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갈 때는 정말로 작은 아이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늠름하고 큰 아이로 돌아오고, 우리 부모님들이 저를 군대 보낼 때에 제가 군대 가서 제대로 쫓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대하고 늠름한 모습으로 딱 가서 보이고 살찐 모습으로 딱 나타나니까 군대 잘 보냈구나, 막내도 군대 보내야 되겠구나 하고서는 군대 보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이 성전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한 달에 한 번 매월 마지막 주 주일날 오후 2시 반에 통합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모여서 매주 한 번씩 성경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럴 수 있는 구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라는 찬송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는 40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02면.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면 룻기 1장 14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한마디를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는 이 넉 장 정도밖에 안 돼요. 4장이죠, 4장. 그래서 사사기 뒤에 있는데 사무엘 상하도 좀 여러 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룻기가 그 사이에 딱 끼어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룻기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아예 좁은 작은 선지서들 뒤에 이렇게 있으면은 선지서다 하고서는 찾겠는데 짧은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앞쪽에 한 20장, 30장, 40장, 50장 되는 성경 가운데에 탁 있으니까 룻기 찾기 쉽지 않아요. 룻기를 찾으면 그래도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이구나. 이 성경 처음부터 순서 아는 것만 해도 굉장한 교인들입니다. 저도 그 신학대학교
시험 볼 때에 주관식 문제로 이 문제가 나왔어요. 성경,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을 순서대로 다 써보시오 라고서는 나왔는데 그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그때 지혜를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올라오지만 여기에 늘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나오는 게 수지 맞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수지 맞는 거예요. 신상근 목사는 부족해도 십자가 그 은혜는 완전한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제사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룩한 산제사로 받으시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하신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고, 그런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부족하지만 우리의 한마디, 믿음의 한마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팔복이 이렇게 팔각정이 완전한, 아주 단단하게 하는 데에 최고 안전하게 만드는 게 팔각정이라는 거죠. 기둥이 8개가 가장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복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복을 받아 누리고 완전한 삶을 살고 완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 시대는 아주 망가진 시대고 그 다음에 그때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니까 그게 아주 정말 비참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 사사기 맨 뒤에 보면은 2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들이 다 옳은 대로 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각자가 다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 때에 그 엉망진창인 때에 그 땅에 흉년까지 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 부족함을 돈으로 메꿀 수 있고, 성형 수술을 하든지 뭐 이렇게 금붙이로 치장을 하든지 또는 반지를 끼우든지 넥타이를 좋은 걸 차든지 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내 못생긴 부분에, 내 온전하지 못한 부분에 내 단점을 어떻게든지 메꿔보려고 할 수 있는데 흉년이 들면은 그것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의 근심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건강한가, 좋은 일이 생겼는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모르겠대. 이분 간증하신 분을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할 것 같지 않은데 좀 잘 놀던 가락이 있는 사람 같은데 그렇게 아침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랬더니 저분은 참 그 기도를 쉽게 하시는 분 같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한참을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하면 기도하는데도 어떤 때는 안 이루어지고 몸도 낫지도 않고 그래서 얼굴을 찡그리고 그렇게 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제 얼굴이 선하게 보이고 웃는 얼굴처럼 보이고 천진난만하게 보이고 그러는 거잖아요. 저 보면은 얼굴에 신 목사는 은혜가 넘치게 생겼구나 하고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잖아요. 근데 이분은 보면은 좀 세상적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름도 원정순 집사님, 연영기 집사님이에요. 연씨도 있어요. 연씨도. 그래서 참 특이해요.
특이하신 가정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가정으로 이렇게 세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무리 특별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오늘 이렇게 룻의 가정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룻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때의 흉년이 들어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나오미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룻기는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또 후회함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가 깨달아 거기에서 룻이 선택을 하고 또 마음의 청결함을 얻고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런 아주 이렇게 전부 긍정적인 단어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찾고자 하는, 추구하는 행복의 단어들이 이 룻기에 다 들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장 비참한 삶이 가장 행복한 삶으로, 가장 연약한 삶이 가장 강건한 삶으로, 가장 모든 것이 깨어지고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들어가는 일에 이 룻을 사용하고 룻의 고백을 사용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모든 하나하나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의 결말은 지파의 문제였는데 그 지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모여서 지파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망가져서 지파가 망가지고 레위 지파도 망가지고 베냐민 지파도 망가지고, 베냐민 지파는 똑똑한 사람들의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지파의 대명사입니다. 그렇게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망가졌는데, 그 문제가 다 망가졌는데 망가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전쟁의 문제 속에서 평화의 문제, 사사기는 모든 게 전쟁이에요. 계속해서 13명의 사사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회복시켜 보려고 하지만 또 무너지고, 전쟁에서 또 한 번 평화를 이끌지만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영원한 평화가 없는데 이 룻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족보를 이어가는 영원한 평화가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종족 보존의 문제도 베냐민 지파가, 레위 지파가 그 종족이 완전히 끊어져서 베냐민 지파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게 사사기의 마지막인데 이 룻기는 거기에서 다시 또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세워나가고, 나오미의 가족이 다 죽었고 엘리에셀이 죽고 기론과 말론이 죽고 그 가정의 남자가 다 죽었는데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켜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룻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법이 없는 거예요. 누가 판단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왕실의 탄생을 예고하는, 다윗 왕가의 탄생을 예고하는, 이렇게 사사기가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시고, 모든 것이 끊어진 것에서 하나님께서 참된 기준을 딱 세워가는 그러한 은혜가 이 사사기에서 룻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용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오미라는 사람이, 부부가 말론과 기럨 이렇게 두 아들을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간 거죠. 거기에는 먹을 것이 좀 있으려니. 그래서
먹다가 10년 정도 살았대요. 10년 정도 사는 동안에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과 기럨도 죽고 그렇게 아들들이 다 죽고 남편도 죽고 본인 나오미랑 과부 며느리 오르바랑 룻이랑 이렇게 세 과부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이제 다시 회복이 되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한 거죠. 돌아오려고 하니까 두 며느리는 모압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너희들은 잊어라. 그래서 이제 이전에 남편을 잊고 새롭게 시집을 가라.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의 며느리 오르바는 거기에 그냥 그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남고 룻은 이 고백을 오늘 한 거예요. 이걸 다 앞에 읽어보면은 그런 내용인데 제가 좀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를 붙쫓았다라는 거죠. 14절에. 그리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하는 고백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건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그런 단호한 이야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제 마음에 쾅 하고 와서 닥치더라는 거죠.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 청결한 마음을 삼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는 룻의 고백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잘 사는 길이 어렵습니다. 100가지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땅에 가서 새로운 문화 속에서 교회 오면은 이 부르는 찬송도 노래도 몇백 곡을 배워놔야 되는지 몰라요. 성경도 몇 권을 읽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 들을 때에는 저게 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단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보면은 이 교회가 좋다라는 거죠. 100가지 어려운 길을 다 배운다라고 사실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1000번제를 드린다라고 사실은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교회가 구원의 통로가 되고 교회가 모든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보장은 없지만 어렵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서 복받는 이야기가 사실은 룻기예요. 오죽하면은 와가지고서는 볼이 이삭을 죽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삭을 줍는다라는 것은 거의 구걸하는 수준인데 또 그 일들을 외국에서 데려온 며느리를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 룻의 이야기를 허락하는 거예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은혜를 잊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2장이 시작이 되는데 2장에서는 보아스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아스를 보는데 보아스를 보는 그 전체 내용이 그가 큰 밭을 가졌다. 그가 얼굴이 귀인이다. 그가 참 모든 생긴 것이 잘생겼다. 그가 하는 모든 옷을 치장인가 그런 모든 것들이 화려하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인과 베는 자들과 나누는 대화가 딱 2장 4절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룻기 2장 4절 보이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하여서 두 가지 양대 산맥,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시는 두 가지 복,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모든 것이 최고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게, 그게 두 가지 양대 산맥의 복이에요. 그 복을 나누는 것을 룻이 듣는다라는 거죠. 사실 보아스도 기생 라합의 아들인데 어느 사이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을 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기생의 삶이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또 그 어떤 룻의 비참한 삶 속에서도 우리의 눈이 그런 것을 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고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거죠. 칼빈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솔라 피데, 솔라 크리스투스, 솔라 스크립투라,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든 다섯 가지가 우리의 삶의 모든 추구하는 바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룻은 오직 내가 이삭을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에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우리의 눈이 먹을 것에, 우리의 눈이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을 모면할 것에, 우리의 상황이 문제를 해결하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완전하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시각이 바뀌고 우리의 눈이 모든 것을 오직 주님으로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그 밑에 있는 것은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여호수아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다니엘도 자기의 그 좋은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굳게 세워 주신다라는 거죠. 요셉도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할 때에 요셉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시편 48편 12절에는 고라 자손을 통한 고백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그 뒤에 시편 48편도 줘보세요.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고라 자손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고백을 하게끔 하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에스더 4장 16절의 고백도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모르드게가 다 유다인들을 다 죽인다라는 말을 듣고, 그래서 에스더가 나가는 거죠. 당신들은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한테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이야기를 모르드게에게 합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와스디를 패한 왕이고 에스더도 얼마든지 패할 수 있는데 그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갈 때에 그의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에스더를 호를 내밀어서 그를 맞아들이고 에스더의 청을 들어서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 속에서 에스더의 하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가장 신임하던 하만의 이야기, 이미 자기가 도장을 찍어서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라고서는 결정한 그 조서를 번복하고 거꾸로 하만을 장대에 매달아서 달고 죽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에스더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이야기가 에스더의 기도라는 거죠. 죽음은 죽으리이다 하는 그러한 기도라는 거죠.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룻기를 읽으면서 1장 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이 14절에 우리가 처음 읽은 1장 14절에 보니까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그가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는 이러한 단어가 얼마나 가슴에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붙이고 주님께 나아가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바짝 붙이는 그러한 은혜가 팔복의 축복을 받게 되는 통로가 되고 팔복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생명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생명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 다윗 왕조를 세워가면서 다윗 왕조에도 얼마나 그 왕조가 끝날 단절된 상황이 얼마나 많았어요. 바벨론에 이거되고 그리고 또 그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는 왕들 중에서 얼마나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이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이어가게끔 하고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끔 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일인데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생명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에요. 된다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믿음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할렐루야. 죽음은 쉬운 일이에요. 얼마나 쉬운 일이 가만히 있어도 죽어가는 거예요. 예? 구약에서는 시체를 만지는 일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음은 비천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게으르고 아무 일 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그런 일로 인하여서 점점 우리의 생명은 죽어가고 우리의 위치는 낮아지고 우리의 삶은 비참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귀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잘 믿는 거, 바짝 붙이는 거,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축복이라는 거죠.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는 한 청년이 이렇게 사업의 실패를 보면서 자기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문제에 부닥쳐 가지고서는 죽음을 결심하고 잠실대교에서 이렇게 섰었대요. 그런데 막 죽으려고 하는 그러한 찰나에
빵 그러는 크락션이 울리고 그 옆에 차를 세우고서는 운전석에서 한 여인이 이렇게 나와가지고서는 그러지 말자고 죽지 말라고. 그런데 그 여인한테 묘하게 끌림이 있어서 그래서 그 여인을 따라서 다시 그 차를 타고 죽음을 자기가 죽기로 한 결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여인이랑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둘이 사귀고 나중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해도 힘을 합쳐도 사는 거는 늘 퍽퍽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매일매일 정말 죽는 게 더 나을 정도의 그러한 삶인데 이 여자가 도망가지 않고 계속 같이 사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는데 나중에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또 암까지 걸리는 거예요. 질병까지, 죽을 병까지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암에 걸렸을 때에 이 사람이 죽자 하고서는 가만히 있었으면 정말 죽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더 기도하게 종용시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우리 기도합시다. 자녀들까지 다 데려다 놓고서는 힘써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는 중에 자기의 누나도 교회에 나오게 되고 자기의 남동생도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이 병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인데 같이 부르짖어야 되지 않냐고. 누님 나와서 이 동생 위해서 기도하자고. 삼촌 나와서 이 동생 위해서 죽을 때까지만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같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참을 기도했는데 병이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도 낫고 그렇게 또 사업도 그 누나도 도와주고 삼촌도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사업도 다시 제 길을 찾고 해서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제 자리를 딱 차지하고 보니까 뭐가 남았어요? 그 가정에 자기가 죽으려고 했었는데 그 죽음 속에서 생명이 남고 예수님이 남고 교회가 남고 믿음이 남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남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고통이 어려움이 오히려 여러분들 가정뿐만이 아니라 누님 가정도 전도하게 되고 할렐루야. 삼촌 가정도 전도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전화위복이라는 거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자기가 병원 선교에 대해서는 꿈도 못 꿨는데 이 두 부부가 아주 앞장서 가지고서는 병원 선교를 하는 그러면서 간증하는 그러한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우실 때에 어떤 때는 흉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분명히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옆집에서도 생겨나고 바로 옆 동네에서도 생겨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되게 하신다. 우리의 믿음의 한마디가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내 믿음을 하나씩 점검해보고 내 기도의 삶을 하나씩 점검해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팔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내 예배가, 내 기도가, 내 봉사가, 내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는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점검해 볼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나는 담배 피지 않겠습니다. 목소리가 줄어들어 다 담배 피시는 분.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천사가 나타나서 내 그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가 돼가지고 그리고
그 태중에서 아이가 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수태고지의 말씀이잖아요. 그때에 마리아가 하는 대답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람의 지식으로 우리가 성공하려고 애를 써보고 이건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말씀대로 하는 건 이해가 안 돼, 내 생각이 아니야 하고서는 여러분들이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 것 같지만 옳은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한 가지만 붙들고 나아가기를 바라며, 이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을 거라는 것을, 그게 다 성경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이사야, 다니엘, 삼손의 아버지도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예?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그게 죽는 일이 아니라 내가 정녕 죽으리라 하였지만 내 삶이 죽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나는, 내 기도가 아닌 것 같은데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는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 찬양하겠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박수치면서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교만, 우리의 모든 이론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믿고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의 결실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모두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